점점 예배당이 이제 다시 회복되고 이제 좀 풍요로워지는 것 같고 이제 좀 자리가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더욱더 사랑으로 이렇게 뭉쳐져야 되는데 요즘은 거리두기라는 이 표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요즘은 뭐죠?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 가운데서 서로 어느 정도 일정 거리를 둠으로 인해서 전염병을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다 끝나가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도 뉴스에 보셨듯이 이태원에 있는 클럽에 들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전국적으로 다 왔는지 몰라요. 그렇게 전국적으로 와서 전국으로 이렇게 퍼져나감으로 인해서 현재로서는 소수지만은 그래도 그 한 명이 또 서너 명이 되고 그 서너 명이 또 몇십 명으로 이렇게 번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또 초긴장 상태에 있게 되고 이 여파가 또 교회에 또 미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도 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 잘 지킴으로 인해서 교회를 잘 안전하게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들 일터를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강단에 올라와서 잠깐 기도하는 가운데 문득 제가 최근에 책에서 읽은 가운데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속으로 계속 그걸 이게 암송을 했는데요. 여러분 5월 달은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가정의 달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월 달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날이 있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을 첫 번째 주일을 지키고 또 가정의 또 중심이 되는 또 엄마 아빠 어버이날이 있고 또 우리는 두 번째 주일을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고요. 조금 의미는 다르겠지만 또 스승의 날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감리교회에서는 이제 몇 년 전서부터 9월 달에 있던 청년 주일을 5월 셋째 주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넷째 주일이죠. 5월 셋째 주일인가요? 셋째 주일이군요. 오늘이 둘째 주일이죠. 네. 세월 가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가는지. 오늘이 둘째 주일이고 다음 주는 청년 주일로 지킵니다. 청년 주일. 그래서 다음 주는 청년들을 위한 또 주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주일에는 이제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이 이렇게 있고 해서 5월 달은 어쨌든 가정의 달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이 가정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암송했던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뭐냐면 가정은 작은 교회다. 아멘. 그리고 교회는 큰 가정이다. 아멘. 이 구절에 서로 이제 바뀌어져 있죠. 그러니까 앞에 가정하고 교회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표현하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우리의 가정은 작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우리가 여러 차례 드렸잖아요. 근데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이 작은 교회처럼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배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고요. 아멘이죠.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는 지금 제 이 축복은요,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비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큰 복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여러분들 가정에 있다는 것은 복의 근원 되시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복을 공급해 주시니까요,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복이죠. 최고의 복이죠. 아멘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작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교회는 또 어떤 곳이 되어야 될까요? 교회는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들이 모여서 보다 큰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는, 그래서 큰 가정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 오상교회는 우리 다 같이 한 주 안에서 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아주 대식구가 되는 거죠.
아멘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온전한 예배 회복은 뭐까지 돼야 되냐면 공동 식사가 돼야 됩니다. 제가 늘 강조했듯이 공동 식사는 초대교회에서부터 아가페라고 해서 이거는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요즘 뭐 먹을 게 없어, 나가면 먹을 거 많은데, 집에도 먹을 거 많은데,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큰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같이 밥을 먹어야 돼요. 요즘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럴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안타깝지만은, 그래서 5월 한 달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좀 완충지대를 겪으면서 잘 넘어가면 6월 달서부터는 공동 식사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태원 사건으로 인해서 코로나19가 다시 또 확산되고 있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셔서 이게 잘 또 우리가 막아내고, 그래서 6월 정도서부터는 공동 식사를, 아가페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데 그래, 가정은 작은 교회가 되고 교회는 큰 가정이 돼야지, 이것을 계속 생각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여러분들 따라 하셔야 돼요. 따라 하세요. 네. 가정은 작은 교회다. 네. 교회는 큰 가정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사실은 어버이 주일하고 관련된 말씀 성경 구절들은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저도 좋아하는 구절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을 할까 아니면은 교회력에 따른 그 본문을 계속 따라갈까 이렇게 하다가 교회력에 따른 이 성서 본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것을 어버이날에 맞게끔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중요하다라는 표현조차도 부족할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 대목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먼저 가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시겠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아버지 집으로. 예수님이 아버지 집이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 집은 누구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먼저 가서 뭐 하시면, 거처를 예비하면은 뭐 하신다고요? 내가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재림에 대한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 신약이라고 했을 때 새 약속은 바로 이 약속이거든요. 내가 다시 온다. 아직 우리 주님께서 아직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기 전이었지만은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고, 그러나 이 땅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1절, 2절, 3절에 쭉 나오는 내용이죠.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여기가 어디겠어요? 아버지 집이죠. 하나님 나라죠. 천국이죠. 거기에 너희도, 제자들을 말하고 오늘날 우리도 다 포함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다 주님의 제자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도 다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집에 있게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대목은 사실은 우리가 제가 장례 때도 많이 이 말씀 본문을 가지고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6절이 아주 하이라이트, 절정에 이르죠. 6절.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이 정도는 외워야 돼요. 같이 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해 드렸어요. 갈 자가 아니에요. 올 자예요. 이미 예수님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셔요? 이미 예수님은 저 벌써 아버지 집에 가 있는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에서의 관점에서 오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입장에서 오면은 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예수님은 어디에 가 계셔요? 벌써 그 마음과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벌써 이 말하는 이 표현 속에서도 벌써 예수님이 어느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보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먼저 가고 계셔요. 앞서가고 계시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 집에 간다, 내가 먼저 가서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 이런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그렇구나.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사실 우리는 어린이들보다 젊은 사람들보다는 사실은 요즘 뭐 농촌교회가 다 비슷비슷한 처지겠지만은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더 많잖아요. 그죠?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의 제가 볼 때 한 80% 이상이 다 꽃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죠? 꽃을 달아드릴 만한 사람은 몇 사람 안 되고 받아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뭐 효도를 받고 이런 것보다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모로서, 어버이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마음은 어때요?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님들 마음은 다 어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냥 잘 되든 말든 그건 지네들 알아서 할 거다, 그거예요? 아니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이거 아멘들이 시원찮으신데? 그냥 그건 뭐 자기 지 팔자지. 여러분, 믿는 사람은 팔자 아니에요. 팔자 타령하면 안 돼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를 받든지 그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사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 가운데 사는 게 좋은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죠. 아멘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데, 그거는 부모님 마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님 마음이 내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지 나쁜 거, 나 못 쓰는 거 주기를 원합니까? 아니잖아요. 지금은 뭐 아무리 시대가 뭐 바뀌고 시대가 악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모들 마음은 어쩔 때는 내가 먹을 거 없어도 내 자녀들은 먹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비록 나는 다 헤어진 거 입더라도 좋은 거를 입히고 싶은 게 부모님 마음이잖아요. 나는 비록 힘들고 어렵게 고생하며 살았지만은 내 자녀들은 그런 고생 안 물려주고 좀 잘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님 마음이잖아요. 마스크 썼다고 아멘도 안 하시네. 마스크 쓰셔도 아멘은 하셔요. 안 그래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떠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거기에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고민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을 가진 어버이들이, 그러니까 우리들이죠. 믿음을 가진 어머니, 아버지들이죠. 어버이라는 이 표현이 아시죠? 어머니만, 우리가 어머니 날만 있으니까 왜 아버지 날은 없냐 해가지고 어머니 날을 바꿨죠. 그래서 어버이날이 된 거 아시죠?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합쳐가지고 어머니예요. 이 부모님에 대해서는 이 언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어머니가 일단 우선이에요. 왜냐하면 아머니가 아니라 어버이거든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어머니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어버이날이 되는데, 어버이는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어버이입니다. 그죠? 아버지, 어머니 되는 사람들이 다 어버이인데, 자, 우리 믿음을 가진 어버이가 가야 할 길이 뭐냐 이거죠. 왜 그러냐면, 사실 요즘 주변에 아는 지인들 가운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아는 지인들 가운데 암 환자가 없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만큼 암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나마 또 다행인 것은 그래도 웬만한 암은 그래도 이제 고칠 수 있는 의학이 많이 발달되고 그래서 우리가 잘 고칠 수 있고, 그런데 사실은 그래도 두렵고 좀 떨리고 어려운 병 중에 하나가 바로 암입니다. 그런데 그 암 가운데 왜 이렇게 유전된다라고 표현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그래서 이제 가족력을 이렇게 검사할 때 조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 가운데 무슨 암을 걸린 적이 있나, 집안에. 예전에 어떤 연예인 가운데 한 분이 자기 집안 내력이 다 무슨 암으로 인해서 어른들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자기도 그 암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력이라고 이제 해서 그것이 무시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것은 유전적으로 유전자가 이렇게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가정 안에서 똑같은 생활 패턴을 같이 유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먹고 자고 하는 것이 가족들은 같이 그 패턴이 움직이잖아요. 부모가 먹는 걸 자녀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원하건 원치 않건 부모가 살아가는 방식이 자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지대한 영향을. 여러분,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좀 아주 나쁜 케이스인데, 그것은 뭐냐면 요즘은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겠지만은, 이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가정폭력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가정폭력을 당하면서 자란 아이들은 마음속에 아주 이 폭력을 가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아빠라면은 아빠에 대해서 아주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아빠를 죽도록 싫어해. 그런데 죽도록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쭉 자라왔는데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나니까 자기가 똑같아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는 우리가 상담을 공부하다 보면은 실제로 그런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이 대물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중간에 끊어지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그것이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도록 싫은데도 그 영향을 받아서 자기도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했던 것이 그대로 대물림이 된다는 것이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아니면 거꾸로 나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나 때문에 오히려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나 때문에 신앙생활을 안 하게 되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이건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 한국교회의 현실이 젊은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물론 인구가 줄기는 했지만은
아이들이 그만큼 없어진 거하고 다른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많은 자녀들이 어렸을 때 또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청년으로 넘어가서 머리가 커지면서요, 부모가 모순된 신앙생활을 하면은 어렸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지만은 나중에 내가 이제 크고 무서운 중2병을 지나가지고 사춘기를 넘어서면서부터요, 그때서부터는 당신들 믿으시오 하고 나는 내 갈 길로 가겠소 하고 그러고 다닌다니까. 말은 그렇게 안 해도요, 실제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모가 똑바로 신앙생활을 못했기 때문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잘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을 흘러가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게 뭐냐면, 우리는 그냥 내가 복덩어리가 되는 것이 그냥 나만 복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이 표현은 뭘 의미하냐면은, 따라하세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내가 종착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넘치도록 부어주시는데 그게 나에게서 멈춰버리면 나는 썩어요. 나는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지고요, 불행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이 내게 와서 나를 통해서 내가 통로 역할을 해가지고 가장 가까이 있는 누구예요? 우리 가족들에게. 할렐루야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이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도 좋고 내 가족들도 좋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환영받고 칭찬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야 되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 우리가 그렇게 못 산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증명이 되거든요. 그럼 고민하셔야죠.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어버이답게 올바르게 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봅니다. 여러분 보세요. 1절을 딱 보세요. 1절에 보면 여기서 끝납니다. 1절을 보면. 자, 함께 보셔요. 1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주님이 먼저 떠나가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너희를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이시지만은 이거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을 한다면 이게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여기서 나는 누가 돼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간다면 여기서 나는 누가 돼야 될까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엄마 아빠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 아멘들을 못하셔. 여러분, 당당하게 이렇게 주님처럼 말할 수 있으려면요,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주님처럼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당당하게 내가 정말로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이거는 헌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과장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큰 소리 뻥뻥 치는 게 아니에요. 거짓부렁하는 거 아니에요. 뻥쟁이 아니에요. 이것은 진실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목숨 바쳐서 하나님을 믿고 목숨 바쳐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나를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한테는 그렇게 못하지만 내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최소한 부모가 됐다면은. 아멘이죠. 왜? 내가 지금 생명의 길로 가고 있으니까, 내가 분명히 이 길이 진리의 길로 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제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이거 아마 설문조사하면 이거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을 거래요. 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 보고 정말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 보고 정말 하나님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는 것은 나를 믿듯이 하나님을 동일하게 또 믿을 수 있는 걸 의미해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일선상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믿음에 관한 한 거기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처럼 당당하게 말씀하려면요,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진리를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진리를. 예수님께서 아까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했어요. 그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먼저라는 이 단어가 중요해요. 내가 먼저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야지 나를 믿으라고 당당하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올바른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들 죽음으로 이끌어가지 않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만약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죽음의 길로 가야 된다면 자녀들은 나를 따르지 말고 너희들은 저쪽으로 가, 너희들은 저쪽이 안전하니까 여기는 죽는 길이야 하고 딴 데로 보내지 나를 따라오라고 안 하잖아요. 그런데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복된 길이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라고 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멘이죠. 그런데 내가 먼저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엔 뭐예요? 여러분, 따라간다는 것은 그냥 뒤에 그냥 털레 쫓아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주목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고, 아멘? 예수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도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젊었을 때 청년 시절에 등산을 많이 했었습니다. 등산을 많이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을 같이 이렇게 인도해서 그들과 함께 이제 험한 산을 같이 이제 건너는 일들을 여러 차례 했어요. 근데 여러 사람이 같이 갈 때요, 제가 앞에 선두에서 이렇게 딱 가면은 이제 산에 별로 안 다녀본 사람들을 제 뒤에 쭉 세웁니다. 그리고 산 좀 어느 정도 다닌 사람들이 또 후미에서 몇 사람이 뒤에서 이제 따라옵니다. 그래서 낙오되는 사람 잘 돌보면서 같이 오게 되죠. 근데 제가 앞에 갈 때 얘기합니다. 초행길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앞서가는 사람 발 밟는 데를 잘 보고 따라오라고 그래요. 특히 눈길이나 이런 데 갈 때 얼음이나 있고 그럴 때는요, 정말로 이건 중요한 거예요. 아무렇게나 갔다가는 실족할 수도 있고 어디에 빠져서 다칠 수도 있고, 그리고 산 한가운데서 다치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얼마 전 뉴스에 그 심장 마비가 와가지고 한번 그 구조하러 헬기가 왔다가 떨어져가지고 그 부인까지 죽게 됐잖아요. 그런 엄청난 위기가 닥쳐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앞서가는 인도자를 한 걸음 한 걸음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앞서가는 인도자가 템포를 늦춰서 천천히 가면 다 똑같이 템포를 늦추고, 또 조금 빨리 속도를 올리면 또 같이 속도를 올리고, 그래야만이 2박 3일, 3박 4일의 이 산행을 무사히 완주하고 마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가신 발자국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똑같은 길로 가고 있음을 내 뒤에 오는 사람도 알고 깨닫고 내가 가는 길로 똑같이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내 사랑하는, 내 생명 같은 자녀들인 거예요. 아멘이죠. 네. 자, 그리고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어버이들이 가야 될 길이, 첫 번째 우리가 주님처럼 이렇게 나를 믿으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면,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요? 믿음의 어버이들이 무작정 따라오라고 해서 애들이 안 따라온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건 오늘 사실 이 빌립이 우리를 대변해줘요. 사실은 빌립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빌립은 훌륭한 제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질문해 주신 거예요. 어떨 때는 나는 질문하고 싶은데 괜히 혼날까 봐 질문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소심해가지고. 그런데 빌립이 대신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8절입니다.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6절 이하에 보면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보았다라고. 아니 지금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봤대요.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아니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은 우리도 아주 만족하고 우리도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라는 그런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단지 예수님의 말씀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1절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것이 믿음의 어버이들이 당당하게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본 자가 하나님을 본 거래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될 사람은 누구냐? 바로 믿음의 엄마 아빠들이, 믿음의 어버이들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솔직히 세상 사람들에게도 다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는 하지 못하더라도 일단 늘 항상 한 가족 안에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도 함께 자라왔던 그 가정이라는 공간 안에서 엄마 아빠가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라면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쉽지는 않은 일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고민 좀 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나도 살고 우리의 자녀들도 사는 길이거든요. 아멘이죠. 그리고 그냥 사는 게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는 더 풍성한 것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지난주일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시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알아차리고 목자를 따라가게 되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그냥 찔끔찔끔이 아니에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거를 누리려면은 우리가 이 정도는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부모로서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세 가지 말씀드리고 이제 마칠 건데요. 자, 첫 번째가 10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면 돼요. 자, 10절 말씀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여기에 서두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첫째,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려면요, 첫째 바로 이 구절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일치되고 연합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즉 우리가 조금 뒤에 이제 요한복음 17장으로 가게 되면은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중보기도하는 핵심 내용이 뭐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이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이 이미 영적으로 하나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원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도 다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도 하나가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이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멘. 여러분 보세요. 내가 너희 안에라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이죠. 우리는
주 안에서 완전히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는 이것이 어떤 관계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일치되는, 연합하는 관계예요. 하나님과 내가 연합했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것이 되지 않고서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돼야 돼요. 이것이 선결 조건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믿음의 어버이로서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려면 첫 번째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먼저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져서 두 번째는 뭐냐면 11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이게 뭐예요? 여기 보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선결 조건인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일치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자동으로 뭐가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돼요. 사실은 이것이 뭐냐면 바로 이것이 우리가 늘 얘기하는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거하신다는 것은 결국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거든요. 그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나 보이기 시작하죠. 그거를 제일 먼저 누가 볼까요? 우리 자녀들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다 볼 건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은요,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삶이에요.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이게 뭐예요?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나를 믿는 자예요. 예수 믿는 자.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무슨 일을 한다고 했어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리고 주님은 또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대요. 왜? 어떻게? 그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앞에 구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육관 건축되어진 것을 보면서 만약에 한 작년 이맘때쯤 하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처음에 우리 참 선한 의도로 우리 그 출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까지 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 심지어는 아직 지금 교회 안 다니시는 분까지도 같이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교회에서 떡얻어먹듯 잡수셨다고 같이 오셔가지고 같이 엘리베이터 기증하시겠다고 이 일을 시작할 때 사실 제가 그때 아마 기억들 하실 거예요. 아마 그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오산교회가 단순히 엘리베이터만 놓고 당장 눈앞에 급한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10년을 더 내다보고 교육관을 건축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게스트하우스하고 그리고 식당을 새로 하는 거하고 거기다 엘리베이터를 같이 집어넣는 거를 해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때 저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해주시겠다고 모였던 그분들이 굉장히 우려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저한테 직접적으로 말씀 안 하셨지만은 벌써 그들의 말투에서 느껴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의 제가 죄송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에게 괜히 짐을 져드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얼른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선한 의도로 고향교회에 엘리베이터만 해주시면 됩니다.
건물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러고 와서 이제 우리 기획위원들 모여서 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얘기하니까 이제 이 걱정이 누구에게로 왔어요? 이제 이 걱정이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에게로 온 거예요. 우리가. 요즘 같은 시대에 지금 이 농촌교회에서, 이 시골교회에서 이런 건축을 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알죠?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지만 계속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사인을. 하나님 정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은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해달라고. 그때 몇 가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사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확신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됐고 믿음으로 행하게 됐어요. 근데 이 믿음에 우리 장로님들이 다 동참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기획위원들이 다 믿음을 가지고 동참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성도님들이 다 이 일에 동참해 주셨어요. 당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일을 결정하고 할 때 감사하게도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고 이 일을 진행하게 됐고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다 되었잖아요. 아멘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을 보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님이 다 행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일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뭘 보게 될까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되고 어버이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신 일들이 있을 때 사실 사람들은요 그런 걸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먼저 믿음의 어버이들이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덕을 누가 보게 될까요? 이 선한 영향력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에게로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일을. 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거는 그게 좋을 수도 있지만 아주 반대로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을 물려주는 것은 100% 좋은 일입니다. 아멘이죠. 왜?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주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축복의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말 그대로 시편 1편에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낭송했던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시작하는데 바로 우리의 자녀들을 복 있는 자가 되도록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그러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도록 돕는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믿음의 어버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그대로 보고 따라가는 거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믿음의 어버이가 가는 그 길을 누가 따라가요? 믿음의 자녀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 복된 길을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자녀들에 대해서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요. 누가 책임져 주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고민할 거 없어요. 나는 그저 눈물로 후원하는 거예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은 누가 책임져 주시고 돌보시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얘기 하잖아요. 품 안에 있을 때 자녀지 이미 머리 커가지고 나가면은요 우리 자녀들 말 듣나요? 밖에 나가서 무슨 짓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이 24시간 다 쫓아다니나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어디 있든지 지키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저는 당당하게 이걸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그러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로 말미암아 제가 오늘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귀한 믿음의 어버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런 믿음의 어버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 축복의 길로 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시 묵상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어버이가 돼야지,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주님, 오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의 어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온전히 따라가므로 우리 자녀들도 나를 따라서 이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소망하며 기도하십시오.